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0면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170면에 있습니다. 15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핏소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굉장히 역사적인 자리에 계십니다. 왜 역사적인 자리에 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아마 우리가 보는 이 본당에서 드리는 마지막 금요 돌파 기도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돌아오는 우리 주일날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기로 확정을 했고 다음 주부터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드리는 이 자리 눈에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여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예배의 장소다, 모습이다. 네, 그리고 한 2달 보름 정도 공사가 끝나면 네, 우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이전과 달라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 돌파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 굉장히 역사적인 자리에 계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굉장히 은혜의 자리이지만 또 역사적인 자리에 나오신 것이니까 오늘 교육자들에게 오늘 많은 영상과 사진을 좀 남겨두라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사진도 찍고 있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모습으로 드리는 마지막 금요 돌파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 또 이런 역사적인 자리에 나오셔서 또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일을 이루어 나가 주심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기도가 그래서 끝난 것은 아니고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한 시기이고 또 우리가 공사가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 끊임없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스겔 16장 우리 15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기억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진다, 신앙이 무너진다, 이런 이제 제목으로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우리 기억과
그리고 또 신앙,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결 지어 볼 것인가 함께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삼각별이 박힌 차키를 선물로 줬습니다. 삼각별이 박힌 차키, 어떤 차키인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네, 벤츠를 말합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이 삼각별이 박힌 차키를 선물로 주고 명품 옷과 명품 구두와 명품 시계를 선물로 어느 날 저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고스란히 다시 다 여자 백과 여자 옷과 그리고 여자 시계로 다 교환을 해서 제가 다른 여자에게 선물로 줬다면, 진짜 그런 것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네, 저는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네. 제가 만약에 정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것들을 선물해 줬는데 제가 그걸 고스란히 다 바꿔서 다른 여자를 위해서 제가 이 여자 옷과 여자 백과 여자 구두를 다 바꿔서 다른 여자에게 선물로 줬다면 제가 이 인간 쓰레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자신들의 어떤 명성을 가지고 그들이 행음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특별히 이제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노래로,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까?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모든 가나안의 거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합, 이 여리고의 라합이 여호와께서 홍해를 말리신 일과 시온 옥을 치신 일을 들은 후 그 땅 사람들의 이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다, 이런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왕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낙담했다,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명성들, 이스라엘이 가졌던 이런 명성들, 이 명성들은 누가 가지게 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래서 이런 명성들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명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화려한 명성들, 가나안의 강력한 왕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그들을 낙담시킬 만한 그런 명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명성들로 자기들의 이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 화려함을 믿고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화려함을 믿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아름다움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의 뿌리라는 것은 이 신뢰의 이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신뢰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자 이 죄의 쓴뿌리들이 드러나고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그는 칭찬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수려한 외모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1장을 보시면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그러한 면모도, 왕의 자질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면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시면 사울이 처음에는 스스로 작은 자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자신을 작은 자로, 사울에게 이 겸손함이라는 정말 이 귀한 어떤 이 성품, 덕목 이러한 것들을 사울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은 온갖 범죄의 자리에 자신의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또 무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의 도망을 도왔다는 이유로 또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일을 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서 다른 곳으로 신뢰가 이동하면 이런 이 죄의 쓴뿌리들이 올라오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위협당했던 다윗도 사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왕이 되어 형통할 때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게 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왕권을 다윗은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권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은폐할 수 있다라고 다윗은 생각을 하고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가장 전장의 이 선두에 앞장 세워서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을 이 다윗이 저질렀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에게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왕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세상의 권력, 이것에 자신의 신뢰가 이동하자 그에게도 죄악의 쓴뿌리가 드러나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영적 간음은 행위 이전에 어떤 행위를 우리가 이 옮기기 이전에 신뢰의 대상을 바꾸는 데서, 신뢰의 대상을 이동시키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뢰의 대상이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신뢰의 대상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스펙이 나의 신뢰의 대상인가? 나의 인맥이 신뢰의 대상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자산이 신뢰의 대상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어려움과 문제가 닥쳤을 때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이 죄와 거룩을 가르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뢰가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나의 신뢰가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이동 중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나의 신뢰가 이미 가 있는지,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하니라.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 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어지는 21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방금 읽었던 16절에서 19절 말씀 그리고 또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었다. 나의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십니다. 16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 의복을, 17절에는 내가 준, 그리고 18절 이 하반절을 보시면 나의 기름과 19절은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그리고 21절에도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의 것이다, 내가 주었다, 이러한 표현들을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옷과 금, 은, 장식,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용했다고 합니까? 우상의 제단을 꾸미는데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곡식과 기름과 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곡식과 기름과 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양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들이죠. 그런데 그 곡식들, 기름들, 그 꿀을 우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비극인 것이죠. 죄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들을 하나님을 떠나는 에너지로, 하나님을 떠나는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재료로, 하나님을 떠나는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비극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계속해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원래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발견될 때 이 핏덩이 아기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리셨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혐오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는 이러한 추악한 행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죠. 제가 설교 서두에 제 아내가 만약 저에게 그런 좋은 것들, 명품 옷과 명품 신발과 명품 시계와 그런 좋은 차들을 저에게 선물해 줬는데 그걸 몽땅 다 팔아서 다른 여자를 위해서 제가 선물로 갖다 바치면 제가 인간 쓰레기다라고 말씀드린 거가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우상도 마찬가지죠. 이 재능과 지성, 기술과 과학, 돈과 시간,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준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도구로 오용하고 악용하고 남용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떠나는 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떠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하나님을 떠나는 도구로, 재료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떠나는 도구와 재료로 우리가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문화 명령, 이 문화 명령 중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다. 왕의 것을 왕의 뜻대로 사용해라. 왕의 것을 왕의 뜻대로 경작하고 지켜라 라는 의미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미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떤 의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청지기, 우리가 알고 있는 청지기의 의미로 이 의미가 이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도구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경제관이고 또 기독교적인 또 가치관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헛되고 가증한 것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우상을 위해서 그래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몰렉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하는 이 우상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이제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이러한 극악하고 가증한 행위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20절에서 이스라엘이 우상의 제물을 바친 그들의 자녀를 내가 나를 위해 낳은 내 자녀다,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그들을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자녀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의식이 무엇입니까? 난지 8일 만에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할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에 대한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우상에게 자신들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죄를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물론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죄는 우리가 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의 죄들을 우리 역시 범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성취의 우상 앞에 우리가 자녀들을 소모품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그런 자세로 자녀들을 우리가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이 정부가 낙태 약물 합법화를 정부의 중점 과제로 삼겠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정면적인 도전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을 정부의 중점 과제로 삼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한 것이죠. 설교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다룰 기회가 있다면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은 태아의 생명,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은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도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태중에 있는 생명이나 태어난 생명이나 생명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을 부모라고 해서 또 태중에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자녀라 부르시는 이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고 세워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의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본문이 지적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될 당시에 이 피투성이의 벌거벗은 그런 신생아의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니, 버려진 사생아의 모습으로 발견이 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22절에서 말씀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타락의 원인이고 죄악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이 출발점, 은혜의 출발점, 이 출발점을 잊어버렸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으로 미끄러지는 것이고 우상을 향해 미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훈련은 무엇입니까? 신앙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 하나님을 기억하는 훈련, 말씀을 기억하는 훈련, 이 훈련이 신앙훈련인 것이죠. 구원의 이야기를 반복하여 마음에 새길 때 신앙의 방향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교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은 존재인가,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무엇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뢰, 하나님을 향해 있는 우리의 신뢰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훈련은 기억하는 훈련인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 하나님을 기억하는 훈련, 말씀을 기억하는 훈련, 그 훈련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억을 회복하는 이러한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노동과 성취의 어떤 연장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날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 때 감사 나누기로 목장 모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감사 나누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감사의 제목을 나눌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크고 작은 간증들을 나누며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와 불평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성취와 안정인가?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 자녀라 부르시는 생명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결심을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허무하게, 허망하게 시간을 허비해 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억의 훈련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작고 꾸준한 기도의 습관, 감사의 훈련, 고백의 훈련,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훈련, 이 습관, 이것이 우리의 신뢰와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고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기억하시며 이 기억의 훈련을 멈추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